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소라서 이가 붙어 있는 거고,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1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지난주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양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 그죠? 그 양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양은 반드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력이 좋지도 않아서 현실 앞에 잠깐 보이는 반짝하는 신기루 같은 것들을 쫓아가고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 끝이 낭떠러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보단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게 양이었습니다. 자기의 길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 그리고 자기를 삼키려는 자들에게 잘 속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잘 속는 연약함. 저는 딱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0불 사기로도 한번 먹어봤고 어렸을 때 아버지 도와드린다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속아 넘어갔었습니다. 제가 이런 양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망 없는 연약함 속에, 그죠? 우리 속에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또 나눴습니다. 뭐였죠? 바로 양은 나를 인도하는 목자의 소리만 인지하고 알고 듣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정말 또 어쩔 때는 간절히 필요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들리지 않았던 그 속삭이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기하게 성경은 물론 하나님이 우레와 같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지만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은 속삭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근데 왜 속삭인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은 속삭인다고 표현을 하셨을까? 좀 이따가 목사님이랑 같이 공놀이 한번 해요. 왜 속삭인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지난번에 잠깐 나눴던 내용이긴 한데 뭐냐면 사단은 우리들에게 외치고 온갖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소리치고 우리를 막 미혹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 예수님은 사단처럼 안 하고 조곤조곤 우리들에게 와서 이렇게 영준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영준아 이거 먹을래. 이렇게 속삭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 우리랑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죠. 가까이 안 있다면 속삭일 수가 없어요.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양된 우리에 대해서 나눠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거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세 가지 포인트인데 오늘은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기회가 된다면 두 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요일 날 두 개를 커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만약에 또 시간이 필요하다면 또 그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거를 이렇게 설교하는 식으로 유도리 있게 은혜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혜린 사모님이 도와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차피 첫 번째만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뭘 하실까요? 오, 와우. 대단하십니다. 벨라 팀장님.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한 영혼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전에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목자들이 다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시라면 또 반면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 사꾼 목자가 있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꾼 목자가 그 양치기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꾼 목자도 있잖아요. 양과 함께 있고 그 일터에 있고 양을 치는 일은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전히 일은 해요. 필요에 따라 양들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또 풀을 줄 때도 있고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양들이, 아니 그 목자들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방금 읽은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 때가 있어요. 위험이 닥쳤을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켜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는 그 양들의 생명을 지킬 능력과 마음과 그 이유와 목적이 그 사꾼 목자들에게는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들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필요와 현실의 만족과 그런 모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채우기에 충분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고 우리 따라가고 지금도 우리 필요할 때도 많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에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빠지고서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더 잘 살아요. 더 웰빙 추구하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 한 가지 이유,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구원이 필요할 때, 도움과 보호함이 필요할 때 그들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가 다 알지만 전 축구를 좋아해요. 마라도나를 좋아했습니다.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마라도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핸드볼도 좋아했어요. 센스 있어 막 이러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마라도나 그 축구 스타일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인생 속에서 의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된 거구나. 물론 그 안에서 그는 많은 걸 누릴 수 있었고, 그죠? 또 필요를 채울 수 있었고, 수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결국 갈 때는 그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었다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 그게 느껴지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그 이유는 오직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신천지에 이번에 10만 명 그거 등록할 때 그거의 65%가 젊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그 청년들이 인터뷰를 쫙 만들었어요. 그거를 보려고 본 건 아니지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근데 그들이 추구했던 건 신천지를 통해서 부귀 영화를 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원했어요. 근데 일반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들이 말하기로 기성교에서는 구원을 많이 말하지 않더라.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십자가의 죽음과 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시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길을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주님의 그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아직도 왜 그렇게 희미하게만 느껴지는지, 세상이 주는 그런 신기루 같은 환상보다 왜 그렇게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기만 느껴지는지, 때로는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몸이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다운될 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죠?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거를 잃어버렸으면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컴포트 존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면 그래요.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갈 길 알려주지도 않고 떠나는데, 신기한 거는 로마서 이제 5장인가 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딱 나가요. 그냥 나가라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자기의 그 컴포트 존에서 나갈 때 신기한 거는 한 스텝 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점이 보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오라고 나갔을 때 그 연약함 속에서 아브라함의 성장함도 동시에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인정받아요. 뭐라고 인정받냐면 네가 비로소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도 희미해 보일 때가 있다면 우리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오라고 할 때. 사실 저는 되게 감동받은 게 이번에, 그리고 이제 윤석 형님과 우리 보현님을 이사를 했잖아요. 생소한 땅으로 왔어요. 솔직히 인도인 맨날 창문 열어놓으면 카레 냄새 난다고 하시고 그래서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형님 창문 딱 열어놓고 그 팬을 밖에서 딱 틀어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온 집안이 카레 냄새를 확 풍기더라. 여보 카레 했어요? 아니요. 네.
이런 생소한 땅으로 오시는 게 자기의 컴포트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 가운데 이 형님 가정 속에 어마한 아브라함의 축복 1000배, 만배, 억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연약함 그대로 있거든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우리가 보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신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 계속 전진. No turning back. 오케이? 그쵸? 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굳이 그거 이유를 이스라엘의 목장의 문화와 그 목자의 삶을 잠깐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많은 목자들은요 그 양의 진짜 주인이 아니었고 그 목자들은 고용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적 상황을 딱 보게 되면 뭐냐면 많은 양과 염소, 그 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가족의 힘으로는 다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든 또 그 몇몇의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목자를 고용합니다. 목자를 고용하기 시작해요. 자기 양들을 돌봐 달라고 돈을 주고 계약서를 쓰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자를 고용하고 목자에게 맡기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목자를 아무나 뽑겠습니까? 그 당시에 양과 가축은 자기의 전 재산이었어요. 지금 우리 전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 카드, 뱅크 어카운트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 양과 염소, 그 가축들이 전 재산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렇죠? 전 재산을 맡기는데 아무나 뽑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자를 뽑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분명한 선정 기준, 그 크라이테리아가 있었어요. 너무 명확한, 너무 단순 명료한.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다 몇 명이 와가지고 잡 어플리케이션을 냅니다. 그럼 그 사람들 인터뷰를 보겠죠. 그러면은 고용자들이 딱 이렇게 앞에 있고 이제 어플리칸트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서서 인터뷰를 보려고. 그럼 한 가지 단계를 거쳐요. 뭘 하냐면 뭐 대화도 하고 뭐도 하겠죠. 뭐 백그라운드도 보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뭘 하냐면 그 목자들은 앞에 그 고용자 앞에 와가지고 위통을 벗습니다. 위통을 벗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모습을 봐요. 얼마나 튼튼한 사람인지. 그리고 한 목자를 지명하여 뽑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3명의 어플리칸트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신청자, 지원자들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뽑을지 한번 저에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들어옵니다. 앞에서 우통을 딱 벗었어요. 진짜 젊고 어마어마 덩치도 크고 완전 그 있잖아 식스팩, 에이팩이라고 하죠. 그냥 식스팩 딱 갈라져가지고 어깨 딱 벌어지고 근육질에 젊고 깨끗하고 상처 하나 없는 뭐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패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젊은 남성이 왔습니다. 고용자 앞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게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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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있겠죠. 그러면서 종이 적겠죠.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딱.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근육질은 아니에요. 조금 호리호리하지만 양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야. 진짜 이건 무슨 전문가야. 완전 너무 양이야. 그냥 양. 사람이 양이야. 양을 너무 잘 알아. 양에 대해 너무 잘 알고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지, 뭘 먹여야 되고 그 먹이기 위해서 어딜 가야 되는지, 그게 언제 그게 풀이 자라는지, 기후가 어떤지, 막 얘가 눈빛이 이럴 때는 얘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그거 막 쭉 말하니까 또 거기서 박수 치죠. 멋있어 멋있어. 100점 만점에 몇 점 딱 합니다. 마지막 사람이 들어와요. 이분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더라고. 나이가 있으시고 중년의 남성이 들어오는데 되게 조용하세요. 그냥 아무 말을 안 하시고 피부는 그을리고 일단 이제 우통을 벗는데 온몸에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온갖 상처가 다 나 있는 거예요. 온몸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막 꼬매고 막 진짜 막 너무 깊게 파인 자국도 있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 젊은 이들보다는 탄력도 없고 근력도 많이 없어 보이고 그냥 조용히 들어왔다가 보여주고 조용히 나갑니다. 자, 이 3명 중에 여러분들 누구를 뽑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를 뽑았을까요? 네? 첫 번째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네. 또 다른 분들. 세 번째요? 예상 외네요. 네.
몇 번째 뽑으셨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오. 진문 전사님 몇 번째 뽑으셨을 것 같아요? 왜요? 진문 전사 그렇게 물어보고 싶네? 이게 애꿎은. 네. 왜요? 쉿. 자, 내가 말할게. 첫 번째, 두 번째도 괜찮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세 번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박식한 지식을 보지 않았어요. 빼어난 몸 필요하긴 한데 그게 first priority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봤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순 명료하다고 그 기준이 몸에 이 사람이 찢겨진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더라고. 찢겨진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그 당시에 선정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유일한 선정 기준. 그 사람은 맹수를 만났을 때 자기 몸을 던져서 양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고용주들은 하나 본 거예요. 튼튼한 몸, 박식한 지식은 없지만 그 몸에 난 상처를 본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양을 두고 도망하지는 않겠구나.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은 확신했던 거예요. 확신. 수많은 상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목자로 지원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큰 사랑과 목적과 사명과 다짐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맹수 앞에서, 죽음 앞에서 홀로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던지셨던 것입니다.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7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다시 살리기 원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버리더라. 왜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저의 딸이 생명을 위협받는 그 위협 가운데 있다면 아빠로서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빠니까. 그죠? 저는 제 생명을 진짜 이 말씀처럼 스스로 버릴 수 있어요. 내 딸을 위해서,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까. 뭐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뭐 팬시한 이유가 필요하겠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구원이 필요할 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절대로 그거를 우리가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인생의 어떤 최종 목적으로 삼고 가다 보면 우리는 끝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목적,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결국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조금 못 얻으면 어때요? 그죠? 좀 못 얻으면 어때요? 그죠? 어차피 안 가지고 갈 거. 그렇다고 없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오케이 알겠지만 더 주세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주님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분의 자리와 모든 권세와 권리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 또한 목자의 삶이었어요. 목자가 된다는 것, 다 버린다는 것, 자기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말씀해요. 그렇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낮춰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세요? 혹시 그 사진 준비됐나요?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기 전에 네 잠깐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선한 목자라는 생각만 해도 그 사랑스럽고 깨끗한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딱 서 계신 선한 아름다운 목자의 모습 아니런가? 그 우아한 예수님이 다 여기서 그 뽀송뽀송하고 그 하얀 그 어린 양을 오른손에 탁 하고 한 손엔 지팡이를 탁 잡고 계시는 모습 많이 보던 이미지죠. 그리고 그 아이 그 뽀송뽀송한 어린 양과 푸르른 초장에 그 뭐냐 윈도우 바탕화면 그 탁 서 계시는 그 모습 그늘에 탁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어머 네자 사진이 부담스럽네요.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면 많이 붙어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 집 가면 많이 붙어 있었던 여기 더해서 이제 그거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렇게 딱 성경 구절 뻑 박아 놓으셨. 많이 이거 보셨죠? 이거 안 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생각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모습. 아 좋네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의 목자의 모습과 또 목장의 모습, 양의 모습은 이런 우리의 큰 환상을 깨기에 충분합니다.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일단 양이 저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더럽기가 그지없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죠. 생각만 해도 네, 양의 모습입니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뒤엉킨 털에 흙투성이, 진흙투성이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똥냄새, 지독한 냄새. 도무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안아주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그 양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죄가 없는 그 깨끗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모습으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God made him. 예수님을 만들었대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Who knew no sin.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to be sin. 죄가 있게, 죄가 되게 만드셨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근데 왜 그래요? 죄가 없으셨는데 이 땅 가운데 죄인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가 아무리 썩은 냄새가 나도 정말 찌든 냄새가 나도 우리가 그분한테 안겨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 안겨 있으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 안 안아줘요. 세상 안아주는 것 같아도 다
시간 되면 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제도 나왔잖아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죄만 많은 건지 그냥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설교해도 되는 건가? 내가 감히 이런 말씀을 전해도 되나? 부족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죄송하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 안아주시는 주님이 더러워도 안아주신다고 하니까 저 입장에서는 더 안기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데, 내가 연약함이 너무 많은데 그 안아줌을 느끼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더 품에 저는 안기는 거예요. 얼굴에 천물판 깔고서라도 안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더 용기가 나고 나를 씻는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더라고요. 여전히 괜찮아, 일로 와봐, 씻겨줄게, 손대. 아이들 다 씻겨보셨잖아요. 씻겨줄게. 머리에 떡 냄새가 나요, 땀 냄새가 나요, 내가 씻겨줄게. 머리 또 빗어주고 드라이 해주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계속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더 죄인이다. 더 예수님 앞에서는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어느 구절에서는 그러죠. 죄를 더 많이 사함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이거 했고 11조 했고 내가 금식 진짜 막 7일 금식했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하지만은 근데 죄 보세요, 주님, 죄는 저렇게, 죄랑 비교해서 저는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그 누구죠? 그 죄인은 그냥 아무 말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더 사함을 많이 받았겠냐? 그 사람이 더 사랑함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사랑 만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이게 목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손양원 목사님도 생각났어요. 그 나병 환자들, 네? 그 침을 터지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걸 입으로 다 받아주시고 다 씻겨주시고, 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손양원 목사님의 그걸 딱 또 보면서 대단하시다. 나도 이런 목사님이 나도 이런 사역자가 돼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예요. 죄 없는 자신이 죄 있게 왔다라는, 더러운 우리들을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목자의 직업은요, 그 당시에 정말 천대받던 직업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정말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1세기에 쓰여진 랍비 전승들 중에 미시나라는 그 문서가 있어요.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쓰여진 많은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봤을 때 거기에 보게 되면 5가지 부정하다 여겨지는 직업군이 나옵니다. 5가지. 그 중에 3위를 차지한 게 목자예요. 목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대표적인 이유는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무조건 진짜 안 지키면 끝. 그죠? 왜냐하면 목자는 그 안식일에도 목자를 그 양들을 보호해야 되고 쳐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안식일에 사역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마찰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정확하고 새로운 안식일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습이 이 당시의 목자의 모습과 큰 연결성을 예수님이 또 의도적으로 부여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런 천한 직업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늘의 영광, 그 찬란함으로 가득 찬 보좌를 우리 주님이 버리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자기의 삶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버리고 뒤로 한 채
우리에게 오셔서 이 천한 직업, 이 목자로서 우리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사랑, 그거 하나만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찬란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목자의 삶은 엄청나게 힘든 직업입니다. 엄청나게 힘든 직업이에요. 여러분 뉴질랜드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안 갔다 왔지만 아버지 갔다 오셨고, 보게 되면 수만 마리의 양이 먹고도 남을 목초지가 많아요. 거기는 찾아보니까 12개로 나눠가지고 매달 그냥 쉬엄쉬엄 돌아다니기만 해도 그들이 먹을 곳이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풍족한 땅이에요. 그런데 사진을 사진 3번 먼저 보여주세요. 이게 뉴질랜드의 어떤 그런 참 멋있는 땅.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목자의 삶에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거 보여주시면, 자, 많이 비교가 되시죠? 베들레헴 중심으로 남쪽 유다 땅은 황무한 산지가 많았고 또 광야로 가득 찼다고. 놀랍지 않은 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거 그거 엄청 크잖아요. 그 광야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목초지가 그 첫 번째 봤던 사진보다 부족할 뿐 아니라 1년에 풀이 나는 기간은 12개월 중에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개월. 그래서 나머지 6개월 나머지 그 건기에는 모든 것이 말라 없어져 버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자는 양을 케어하고 풀을 찾아다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목을 찾아 150km는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어려운 길, 사막, 황무지 떼하면서 가는 거예요. 양 데리고. 여러분 그 긴 여정 속에 사람도 없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어려움과 맹수의 위협을 헤쳐나가며 목자들이 느꼈을 고독과 외로움과 지침과 도전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목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예수님은 이 길을 택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 아니었을까요? 외롭고 배신당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그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결국에는 그 대못으로 못 박히시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너무 사랑한다. 나한테 와서 안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생 속에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때, 지난번에 에스겔서 16장에 보게 되면 말씀드렸죠. 나중에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피투성이 그냥 탯줄도 자를 수 없었고, 그죠? 우리에게 소금도 뿌려주지 않고 씻겨주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우리 아빠는 아모리 사람이요, 엄마는 햇사람, 이방인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아무 소망 없이 길바닥에 그렇게 피투성이로 버려진 상태가 우리 상태인데, 잘 읽어보면 원토픽의 매뉴얼에 넣어놨습니다. 읽어보시기를 축복할게요.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딱 피투성이로 그 아기가 바둥바둥 거린다. 살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그 곁으로 지나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내가 말하노니 살으라. 딱 말씀해요. 내가 말하노니 살으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죽이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죽이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사야서 53장만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한 목자의 두 번째, 세 번째 그 요소들을 보면서 또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함께 천천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 고통을 받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살라고. 아멘.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